지난 202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미국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그 타임에서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베스트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베스트셀프예요. 이 책은 마이크 베이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일종의 자기 개발서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침들을 쭉 써놓은 그런 책인데, 이 마이크 베이어라는 분은 CAST라고 하는 센터의 창립자이면서 최고 경영자이고, 동시에 미국 헐리우드 같은 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셀럽들을 코칭해주는 라이프 코치였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타인지 능력이 무엇인가? 영어로 말해서 조금 어려운데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메타인지 능력은 자기 객관화 능력입니다. 자기를 객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건 뭐예요?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높아서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조금 덜 높은 아이들도 있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 그의 삶이라든가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높은데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낮은가? 그 특징을 보면 학습 능력이 좀 높은 아이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능력이 좀 높은 아이들은 보면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시험 점수가 발표가 안 돼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나 몇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습 능력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은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잘 봤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 그거보다 대부분 낮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답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만을 점수에 포함시키는데, 조금 공부하는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긴가민가 하는 것도 맞았다고 하고, 맞았으면 하는 것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찍은 것 중에도 3개는 맞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애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놀길래, 야 너 내일 숙제해야 되고 너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숙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려고? 가서 맞으면 돼. 대안이 있어요. 긍정적인 애예요. 걔 대단히 소망이 있는 아이입니다. 뭐 공부를 잘하는 것이 꼭 성공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기 객관화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데 그 객관화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더라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업 망한 어떤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회사고 뭐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해본 경험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망하게 했더라고요.
재무제표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뭐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년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수치도 전혀 볼 줄 모르고 자료도 데이터도 정확하게 분석되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도 보관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면 그건 망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고 대출이 어느 정도고 매일 나가야 하는 빚이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상태로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올라가려고 하는지 내려가려고 하는지 이런 상태로 6개월을 갔을 때 1년을 갔을 때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업에 덜 실패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방만 터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업도 인생도 신앙도 절대로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요즘에 안 쓰는 단어입니다. 옛날 분들이 쓰던 단어인데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거기 보세요.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말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어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믿어야 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 이 진리는 누구나 믿어야 하고 누구든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게 바울의 메타인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배경 좋고 모든 것이 뛰어난 내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비굴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 나 바울.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보는 건 뭐예요?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인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 힘을 써야 하는 내가 아니라 죄인인 나, 한없이 죄인인 구제받을 수 없는 이 불쌍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 그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조금 앞으로 와서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배에 올라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허락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은 그물을 정리해야 하고 그물을 씻어야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이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 거두어 들여야 하는 시간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많이 잡힌 물고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았는데 어떤 자기를 바라봅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부터 바라봅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에 우리는 주목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소중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 죄인인 나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자꾸 환경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투덜이 스머프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스머프 알죠? 네, 조만한 애들. 근데 걔들 중에 그 투덜투덜 하는 애 있거든요. 그 투덜이 스머프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자주 보입니다. 어머 나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으세요. 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싶을 정도로 투덜투덜 하면서 늘 그러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 사람의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친구 따라 나오기도 하고 병 고치기 위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 사귀어서 또 돈 벌고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죄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왔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된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으로서의 나를 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만나면 정말 힐링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요. 매일매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목회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정말 저녁에 들어갈 때 그냥 물 먹은 솜처럼 온몸이 아래로 처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도리어 힘을 얻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목사님에게 힐링이 되는 분일까 아니면 짐이 되는 분일까?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우리 옆에 있는 구역 리더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에게 힐링이 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짐이 되는 사람일까? 메타인지 능력이 높지 않으면 제일 먼저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야 되고 높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많거든요, 그런 분들. 특히 교회 오시는 분들, 입으로는 잘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죄인이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닐 거다 생각하고 위로받으세요. 본인은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정죄해요.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운 건 정부 탓이고, 그리고 교회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환경 탓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건 뭐예요? 자기의 악함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악함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패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가 말하되,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한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요? 거기 보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자신입니까? 거기 보세요. 부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인간인데 이 부정한 인간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앞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는 순간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누구를 향하여 원망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빗물이 고입니다. 어디에 고여요? 움푹 파인 곳에 고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 빗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움푹 파인 곳이라야 빗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그 자리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 은혜가 못 머문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5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열등감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한 사람들의 정확한 자기 통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이고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여기서 세리는 세무 공무원을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이 세리는 그 시대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매국노, 가장 더러운 인간에 속한 버려진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나는 11조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간음을 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가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잘 살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던 그 세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러운 인간이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를 하나님이 더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악됨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월등하다는 것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나는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데?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 자기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를 보아야 됩니까? 장로인 나, 권사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무능하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그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내가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 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면 그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발 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가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떤 나를 보아야 됩니까? 죄인인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나, 구제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